구약 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을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줄 테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맏딸을 아내로 주려는 것은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잘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바로 앞은 아니지만요, 앞부분에 있는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보면 그 블레셋의 싸움 도두는 자 골리앗이 소리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가 죽어 있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그럴 때 사울이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저 골리앗을 이기는 자는 재물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내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 다윗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맏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은 참 약속을 잘 지키는 왕이구나, 헛말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을 보면 정말 사울이 약속을 잘 지키는 왕인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싸우는데 사울을 위해서 이게 싸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하는 건지 사울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나를 위하는 게 곧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들어보셨어요? 나를 위하는 게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위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이웃을 위하는 건 이웃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 위하는 건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는 게 곧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는 사울의 말도 이런 뜻으로 봐야 합니다. 사울을 위한 여호와의 싸움 같은 건 없습니다. 그저 사울을 위한 싸움이 있을 뿐이죠. 그럼에도 사울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에게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도 가르쳐 줍니다. 무슨 생각을 사울이 했는가 하면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겠다. 그는 다윗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손을 대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죽게 하겠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겉으로는 다윗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 가득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발마다 하나님을 붙이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까지도 서슴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랍니다. 그게 사람이랍니다. 사람이 그렇답니다. 아니, 인생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더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보였던 그 사울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데요. 사무엘 상에서 찾을 수 있는 답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됐는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생각이 저 멀리 갈 때 생각을 좀 붙잡아 보셨어요? 마음껏 가도록 놔두셨어요? 어디까지 가던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생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이용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굳이 또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사람이 저럴 수도 있구나. 다윗은 사울의 이런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제가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제가 뭐 스펙이 좋습니까? 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제가 무슨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집안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볼품없는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사울의 속셈을 알아차리고, 야, 사울이 저렇게 해가지고 나를 전쟁터로 몰아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뭐 이런 속셈을 알아가지고, 저는 왕의 사위 안 될 거예요. 될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그저 잘 아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사울은 이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공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줘야 되는 때가 됐는데 안 주고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뭐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그에게 줬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왕이 이랬다 저랬다 이제 한 입으로 두 말을 합니다.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죠. 왕의 말에 신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말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들었답니다. 사울은 그 일을 좋게 여기면서 혼자 이렇게 말했대요. 혼잣말입니다. 내가 미갈을, 내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가지고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어쨌든 간 사위 삼으면 뭐 사위가 장인어른 말을 또 안 들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올무가 되는 거죠.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치게 해야 되겠다. 전쟁터로 몰아 넣어가지고 다윗을 치게 해야 되겠다. 혼잣말로 이렇게 했대요. 혼잣말을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누가 들었는지 혼잣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거는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라. 지난번에 내가 미안했고 내가 다시 너 사위로 삼을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건 또 별도예요. 이제 다윗이 물러가고 나서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한답니다. 명령을 했대요.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못 듣게 다윗한테만 말하라는 뜻이겠죠.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까,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시키니까 하는 거죠. 모든 신하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가다. 이렇게 사울의 명을 받아서 다윗에게 이제 전합니다. 네 형편 뭐 그런 거 상관없어. 왕의 사위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이 말을 전하는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도 끌어들이고 딸도 끌어들이고 신하도 끌어들이고 자기가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들이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써가지고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힘을 씁니다. 사울은 별로 진실하지도 않고 신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뭐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을 다윗은 아는지 모르는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작은 일로 보십니까? 나는 가난하고 양이나 치는 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왕을 위해서 뭐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제가 그저 이 한 몸 가지고 가가지고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아무 보잘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사위 삼겠다고 저러지? 왜 나한테 그 귀한 자기 딸을 주려고 그러지? 진짜 그때 그 약속 지키려고 그러나? 내가 골리앗 죽인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정말 믿음직해서 그러나?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천해요, 나는 못해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처지 때문에 자기 처지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해서 확답을 못하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합니다.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포피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에게만 있는 그 블레셋 남자 포피 100개가 사울의 딸 곧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신랑의 결혼 지참금이랍니다. 어떻게 우리 남성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혼이고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이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런 지참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아이 뭐 그 정도야. 내가 이 한 몸 바쳐서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뭐 그런 사람이었더라도 또 그런 시대였더라도 이건 너무하다 싶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이라고 하기에 포피 100개는 저 하늘에 별을 따는 것처럼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걸 요구할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가? 무엇보다도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을 뭐 설령 이걸 이 도전을 해낸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제 장인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요구하는 사람을 장인어른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살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런 걸 요구하는 장인어른 괜찮으세요? 아니 내가 뭐 장인어른하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전 아무리 여인을 사랑해도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요. 근데 이 말을 하는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좀 이렇게 들떠가지고 목소리도 이렇게 솔라 정도 되는 목소리로 옳거니 걸리기만 해라. 뭐 감기 아니고요. 걸리기만 해라. 덫을 놓은 거죠. 걸리면 끝이야.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떻게 혼자 가가지고 블레셋 그 남자 퍼피 100개를 가져오겠어? 약간 들떠가지고 그러지 않았을까? 사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지 또 이어지는 본문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오로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지금 머리를 짜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온 지금 사울이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했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구체적인 어떤 사건으로 만든 거죠. 포피 100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야. 다윗은 이제 끝이야.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어. 사울의 표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정, 이 말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울의 표정은 어땠을까? 어떻게 영화로 이것을 컷으로 찍으면 어떤 표정 나올 것 같으세요? 사울의 표정. 크게 막 호탕하게 웃는 웃음보다는 살짝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근데 기분 나쁜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쫙 당겨주면서 뭐 이러면 한 컷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이제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저는 사울의 사위 안 할랍니다. 포피가 웬 말입니까? 한 개도 아니고 100개라니요. 사울의 사위 저는 안 할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다윗이 좋게 여겼대요. 다윗 어떻게 다윗이 그냥 넘어갈까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장면에서 뭐 그렇게까지 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하지? 왕이라서 그런가? 아니면 다윗도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이렇게 좀 뭐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나? 뭐 예전에 좀 봤나?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왕의 사위가 되려고 할까? 이거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사울의 의도가 무색하게도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남자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줬답니다. 사울은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명을 죽이고 200개를 갖다 준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나치게 했을까? 다윗은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나? 다른 거 줄 건 없고 제가 뭐 이건 얼마든지 뭐 이런 마음이었나? 이게 쉬운 일인가? 100개면 100개만 주면 될 텐데 왜 200개야?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상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참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포피 200개를 본 사울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요? 지난주에 영화를 봐가지고 저희가 자꾸 역시 저 다윗은 내 사위 될 자격이 있어 하면서 기뻤을까요? 포피 200개라고? 하면서 놀랐을까요? 야, 이게 안 먹혀? 나는 이러면 저 놈이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먹혀? 뭐 이러면서 막 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더 분노하고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자신의 마음을 다윗에게 들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을까요? 들키지 않으려고 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 잘했다 뭐 이랬을까요? 아무튼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줍니다. 다행인지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대요. 이 이야기는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더 알게 되고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게 되어서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답니다. 야, 저놈은 어떻게 해도 안 죽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화해할 수도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해도 안 되네.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옆에 두고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울은 안 그랬대요. 대적으로 평생 지냈대요. 한편 다윗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올 때마다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해서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사울이 벌인 일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라고 다윗을 부추기고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덫을 놓고 신하를 통해서 감언이설을 한 거죠. 달콤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다윗에게 쏟아내고 또 블레셋 남자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사위 삼겠다고 이렇게 요구한 것은 모두 다 다윗을 위한 게 아니고 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신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위한 것도 아닙니다. 사울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아니세요? 나는 아니야 하실 분 혹시 계세요? 자기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사람 중엔 없죠?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가장 위하는 사람이 그래도 부모겠죠. 부모는 그런데 무엇을 얼마만큼 자식에게 해줄 수 있을까요? 가면 갈수록 해줄 게 없죠. 해줄 게 갈수록 많으세요? 한 12, 13년 전인 것 같은데요. 저보다 5살 많은 이종 사촌 형이 위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이모가 저희 형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제가 종종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병원에 병문안을 갔었는데 이제 제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 이모가 이제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너를 위해서 엄마가 해줄 게 없어. 네가 감당해야 돼. 이제 너를 위해서 엄마가 해줄 게 없어. 네가 감당해야 돼. 하나님 의지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살지만 다 못 해줍니다. 갈수록 해줄 게 없죠.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게 있죠.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합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것만 살아도 괜찮을 텐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파괴해요. 오늘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권한과 힘을 동원합니다. 다윗을 전쟁터로 몰아넣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죽인 것밖에 한 일이 없어요. 여인들의 노래를 곡해해서 훌륭한 신하를 둔 것이 왕의 영광인 줄 모르고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에 두어야 하고 자신이 직접 이룬 승리만 영광이라고 여기는 독단과 독선에 빠져서 힘과 권한을 엉뚱한 데 씁니다. 사울이 이런 지경에 놓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거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뭔가 생각에 이렇게 여백이 있어야, 틈이 있어야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 틈이 없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건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을 꽉 채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우리가 생각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생각하고 살 텐데 생각하다가 내 생각으로만 내 머릿속이 꽉 차 있는 것 같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무슨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내 생각에 너무 이렇게 골몰해가지고 틈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 여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점점 쫓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을 바꾸어 가는 거죠. 맞바꾸어 가는 거죠. 내 생각은 점점 적어지고 줄어들고 작아지고 하나님 생각은 점점 많아지고 늘어나는 거,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생각으로 꽉 차게 놔두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틈을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내 생각에 자꾸 틈이 생긴다. 내 생각에 균열이 생긴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계속 깨진다. 누군가가 내 생각에 계속 도전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계속 누군가가 그거 아닌데요?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에 자꾸 틈을 만들려고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거래요.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대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죠. 우리 생각에 계속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고 계속 부스러기가 만들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음은 그렇게 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경직되게 딱딱하게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만든답니다. 믿음의 길은 자기 고집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을 고집하는 길입니다. 내 생각으로 채우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내 생각 안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딱딱합니까? 부들부들합니까? 좀 이렇게 틈이 있는 것 같으세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좀 비집고 들어갈 여백이 좀 만들어져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앞세우다가 나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하는 길,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